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밤에 몰래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곳,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주 짧은 시간의 사역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박해를 견디며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인 4장,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믿음과 생활에 관한 교훈과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자기가 세워둔 기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삼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거룩의 뜻에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비너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고린도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약 1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밤이면 도시로 내려가 매춘을 하였습니다. 그 돈을 많이 바칠수록 더 큰 헌신을 하는 것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음란 퇴폐의 도시의 문화,
그 당시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의 성적인 방종을 불러오게 되었고요. 아내 몰래 정을 통하는 여인을 두는 것도 평범했고요. 성을 파고 사는 것도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음란을 버리라 라는 말은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권면이라는 단어에는 촉구하다, 간절히 부탁하다, 호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을 격려할 때 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일 얼마나 강조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또한 군인들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곧 바로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바로 거룩함, 구별됨, 영적인 전쟁에서 군사가 싸워야 될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구별됨,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을 강조하는 그들의 삶이 구별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도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해야 함은 물론이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절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이 사도행전 교회, 팬데믹을 이기고 위드 코로나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됨으로 구별됨을 드러납니다. 예배당의 크기, 교인수의 많고 적음,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 아닙니다. 교회의 생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거룩함, 구별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함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다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과의 구별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하나님께 두겠습니까? 세상에 두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둔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오교회 표어처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중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져 가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유혹 환란 속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맞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팬데믹, 위드 코로나, 오미클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